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한거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내어 모든 주에게 보여주니 너희의 자녀를 미워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를 원망하고 너희의 영혼을 소문하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미워하는 기사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이미 하신 대로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눈물에 거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영혼을 손에 감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관계라 내가 주상을 세대하여 내게 말하시니 다시 주어 자살되어 눈물과 그는 선지자고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능으로 그 친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저가 그의 본인이 되지 않고 빈이 서금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것으로 내 밝은 성기에 하기까지 너는 내 편에 앉으시라 하셨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중국과 극동에서 서식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소라고 하는 품종인데요. 이 모소 대나무는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도 5년 동안 위로는 전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면 그 이후로 급속하게 성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하냐면 하루에 75cm씩 자라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6주가 지나면 무려 27m까지 치솟게 된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급속하게 높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5년 동안 위로는 전혀 자라지 않는데 그 대신 땅으로만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가 깊어진 시간이 무려 5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충분히 깊이 내린 다음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장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다? 뿌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시간에 정말 크게 자란 그런 인물들을 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 이 복음서에서는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사도행전부터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가 아니라 이제 사도로 이렇게 불리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우던 그런 존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배운 바를 가르치는 존재로 그렇게 성장한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결코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 선택한 게 아니었죠. 평범하다 못해 아주 뒤처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일꾼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나는 비범하지도 않은데, 그죠? 나는 엘리트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 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120명의 그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성장의 미래를 기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또 그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죠. 제자에서 사도로 이렇게 성장한 제자들, 이 12사도들처럼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성장을 기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존재, 돌봄을 받는 존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성장해야 될 사명이 있다, 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면 정체된 자리에 있나요? 그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한 비결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 오순절에 선포된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에서 사도로 이렇게 성장한 그 배경이 무엇인지, 또 기타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성장의 열매가 어떻게 사도교회에 주어졌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연설 또는 설교의 내용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사건만 기록한 게 아니라 아주 장문의 설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수를 다 세보면 이방인들이 연설하는 내용까지 총 24편입니다. 그 중에서 신앙인이 연설한 내용, 다시 말하면 설교한 내용, 설교와 유사한 내용을 꼽아보면 19편입니다. 19편. 그 중에서 베드로가 8편, 바울이 9편, 스데반 집사가 1편, 그 다음 야고보가 1편, 이렇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중심인물이 둘이라고 했는데 바로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입에서부터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의 절반 정도가 비롯되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첫 설교가 등장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 참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의 개인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이것은 놀라운 성장의 변화입니다. 과거
호수에서 그냥 고기잡이하는 그런 어부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니 다시 또 그 제자가 열심히 배워서 어떤 자리까지 성장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자리까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네. 예수님에게 배운 기간도 뭐 그렇게 오랜 기간도 아닌 것 같아요. 3년, 그죠? 3년이 조금 넘는 그런 기간 동안 이렇게 배우고서는 막 군중들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군중에게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렸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막 방언으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목격을 하게 돼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반응이 둘로 나뉘어져요. 첫째 그룹은 뭐냐면 자기 지역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다. 갑바도기에 좋은 사람 그쪽 언어로 알아듣고 이곳저곳 자기 출신지 언어로 알아듣고는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그룹이 있었고 또 다른 그룹은 어디 있어요? 또 다른 그룹은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두 번째 그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는 그 현상을 보고서 갈리는 두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좀 짚어보면 요즘 방언을 이야기할 때 무슨 영어 방언이다, 일본어 방언이다, 중국어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120명의 사람들이 15개국 정도에서 왔는데 나누기 15 해봤자 6, 7명 정도밖에 안 돼요. 6, 7명의 사람들이 자 우리 영어로 방언합시다. 시작. 그것도 똑같이 발음이 될까요? 중국어로 합시다. 시작. 그래야 알아들을까 말까.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아마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전혀 물리적으로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셔서 알아듣게 하신 거죠. 그 증거가 또 다른 곳에 있는데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말함이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듣게 되니 어찌미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이 나왔는데 듣는 쪽에서 어떤 그룹은 하나님께서 귀를 열으셔서 그것을 알아듣게 하셨고 어떤 그룹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그룹은 이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세술이 취했구나. 그런데 죄송하지만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무렵에는 9시부터 10시까지 금식을 했답니다. 때가 제 3신이 그랬죠? 베드로가? 3신은 우리 시간으로 9시예요. 9시부터 10시까지 보편적으로 금식을 했답니다. 아니야. 때가 제 3시인데 우리가 금식할 그 시간에 우리가 술이 취했다고? 그건 술 취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 거죠. 맞습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술 취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후에는 필히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술 취한 게 아니야 그러면 동기가 그렇다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성령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오늘 읽으신 본문 안에서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33절에 있습니다. 33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성령에 대한 내용 나왔죠? 분명히 보고 듣는 것은 성령 받아서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인데 뒤에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보고 들을 수 있는 방언하는 그런 현상을 성령을 부어주신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보고 듣는 대로 성령을 받아서 지금 그런 거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조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단순히 그것만 설명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짜고짜 이거 성령 받은 거야. 그 얘기부터 한 게 아니라 중간에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부어주신 거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그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요엘서, 그 다음 시편 두 개의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끝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엄청나죠? 어부에서 제자로, 다시 제자에서 사도로 성장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뭔가요? 첫째, 말씀을 배우되 깊이 있게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자기의 설교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사건에 대해서 이미 800년 전에 선지자인 요엘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8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건이 오늘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 16편의 제목, 시편 16편 위에 보면 어떤 성경은 이게 누구의 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누구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좋은 성경 보고 계시네요.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라는 뜻이죠. 여기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고 할 때에 8절에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고 할 때에 그는 누굽니까?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할 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 다음 나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네, 본문의 의미상으로 문맥상으로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고 나는 다윗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랬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똑같죠? 시편 16편 내용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지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베드로의 설교 인용문 요 가운데서 나는 누구예요? 내 영혼은 누구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27절에 있죠? 여기서 내 또는 내 영혼은 누구 어떤 영혼이에요? 다윗 아니에요? 시편 읽으실 때 누구라고 대답하셨어요? 다윗이라고 대답했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여기서 저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7절에 음부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아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편 16편 읽으실 때 다윗. 베드로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사실은 다윗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다윗은 죽어서 오늘날 그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얘기하죠. 이건 다윗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아니다. 누구에 해당되는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시편 16편 읽으면서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렇게 읽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것은 다윗 얘기고 내 영혼 할 때 이건 다윗 영혼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베드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 깨달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스스로 알았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과거에 가르쳐주신 설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 뭐라고 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으로 봐서 베드로는 그냥 입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물론 성령의 감동도 있지만 그것이 요인이 돼서 이런 깊은 깨달음의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이미 과거에 배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배움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대단하죠. 이때 시대는 어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요 성경책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시대 때 베드로 정도 되면 문맹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경을 알아요. 그냥 안식일에만 회당에 갔을 때 랍비들이 읊어주는 그런 것을 그냥 귀동량으로 들어서 그걸 암기하는 그런 정도의 시대였는데 이렇게 척척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증거하고 있다? 이건 베드로의 인간 승부입니다. 정말. 대만에요.
동부 지역에 한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본래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셨어요. 근데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만 가면 맨날 성경 읽고 또 그 읽힌 성경을 또 설교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그를 이제 깨우치기를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남들 앞에서 설교할 만큼 이분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장로직까지 받고. 대단하죠? 우리 그 양요한 장로님, 성경요도, 성경의 핵심 진리 전신인 성경요도 저자이신 양요한 장로님, 한국에도 과거에 많이 왔다 가셨죠? 오셨다 가셨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도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학년이에요. 근데 그분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그보다 많은 고급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배웠죠? 저 또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만 배우고 이해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확신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고대하십니다. 그런 예들을 우리 많이 삶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 성경에 있었다. 갈릴리의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 다시 제자에서 사도로 이렇게 성장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이사야 5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 이렇게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모두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것을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증거할 담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대1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요 1대 다수로, 다수 앞에 내가 이야기하는 존재로 서는 거는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좁은 그런 장소에서 몇 안 되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대단히 잘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은 군중들 앞에 딱 서면 얼음같이 굳어지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전혀 달라요. 근데 베드로를 보세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로마 문병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사내들인 공회가 무서워가지고 문 잠그고 있으면서 그렇게 아주 소극적이었던 베드로가 성령 받더니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잠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근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많은 군중들 앞에서 연설할 만큼 담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자세히 배우는 과정도 있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이런 커다란 담력과
용기를 갖추는 사람으로 급변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나 혼자만 알면 별 가치를 발휘를 못합니다. 그런 참된 지식이,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과 나뉘어져서 공유될 때 거기서 어떤 공동체적인 커다란 힘이 발휘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많이 나눠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의 절반도 전달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은 별거 없지만 참 잘 전달하고 공유하는 그런 정신이 투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잘 전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물론 능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말이 어눌하다거나 표현이 빈약하다거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담력과 용기가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능력은 좀 없어도 좀 뒤처져도 담력과 용기만 충만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거기 한 그 여자 집사님, 노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파트에 기거하셨어요. 근데 어찌나 전도에 열이 붙으셨는지 어느 날 저한테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있는 노인들 12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와가지고 설교 좀 해주세요. 말씀 좀 전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전해듣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죠. 갔더니 그냥 초청한 게 아니라 한 상도 차려놨어요. 같이 이제 식사하고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이 앞에 딱 앉으시더니 자 이제 여기 다 모여 있으니까 말씀하시라고. 근데 그 가운데는요 보청기 낀 어른도 계시고요. 그래서 인사말 하는데도 뭐라고요? 대화 자체가 힘든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제가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뭘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헤매고 주저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시던 집사님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딱 채트려가지고 뺏어가지고 딱 펴들더니 가만히 있어봐요. 이리저리 뒤적거리면서 확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앞뒤도 안 맞고 도대체 이렇게 얘기해서 저분들이 받아들일까? 근데 어찌나 열정적으로 전하는지 그렇게 한참 설명하니까 노인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고개를 숙였어요. 합리적으로 전하는 거,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머뭇거리는 그러는 동안 저는 페이스를 잃어버렸는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그냥 아주 뭐 담력 있게 용기 있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끄덕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러니까 믿어야 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능력은 좀 떨어져도 담력과 용기가 있으면 극복이 되는구나. 그걸로 인해서 돌파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좀 말이 어눌해도 표현이 좀 딸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만 있다면 능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군중들 앞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는 그런 설교를 했던 베드로에게 과거 실패의 아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것은 어떤 실패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을 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 베드로에게 가장 쓰라린, 예수님을 쫓은 이후에 가장 쓰라린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 순간,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3번 부인한 이 사건 때문인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특별히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3번 묻습니다. 아마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는 3번 동일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신앙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된, 나아가서 사도된 그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회복의 과정이 없었다면 오순절 3,000명 회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네가 나를 뭐 쫓기는 뭘 쫓아? 넌 해고야. 이 시간으로 넌 해고. 다른 사람 제자 삼을 거야. 뭐 이렇게 나오셨다면 3,000명 회개하는 그런 엄청난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이제 4장 넘어가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적을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이 5,000명이 나타납니다. 5,000명의 열매. 만약에 이렇게 실패를 듣고 이겨낸 베드로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이렇게 실패를 듣고 잘 이겨낸 그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실패를 반복했었지만 이를 딛고서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1831년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1년 뒤에 31년에 실패했고 32년에 주의회 선거에 나갔는데 낙선했습니다. 1833년에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무려 17년 동안 그 빚을 갚느냐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34년에는 주의원의 간신히 턱걸이해가지고 당선이 됐지만 2년 뒤 36년에 그런 신경쇠약증으로 병을 앓아야만 됐어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1938년에는 미국 하원 의장에 낙선을 했었고 1843년에는 국회의원에 또 낙선했었고 48년에도 또 낙선했고 1855년에 상원 의원에 또 도전했다가 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56년에는 미국 부통령에 지명되는데도 실패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27년 동안 실패를 거듭 반복했던 인물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굴까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16대 대통령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실패의 전령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 때로는 고통, 이런 것들 잘 감내하고 극복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에 관심 두기보다는 내가 혹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감내해내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그런 실패의 길을 보여주었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죠.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는가. 성도님들, 오늘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보여준 것처럼 그가 어부에서 제자로, 다시 또 제자에서 사도로, 그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그런 열매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런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평범하지 그런 평범한 자를 벗어나서 어부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다시 사도로 성장한 그 모습처럼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화와 성장의 길을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